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 처녀 가운데 신부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 내지는 들러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수락되면 결혼 서약을 맺습니다. 신랑은 신부 측에 해당하는 혼인 지참금을 지불하지요. 결혼이 성사가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함께 거할 신혼집을 짓습니다. 그동안 신부는 정혼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키면서 신랑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한밤중에 왔습니다. 때문에 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죠. 왜 하필 한밤중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계산법은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몰까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부는 한밤중에 신랑이 오면 언제든지 함께 신랑과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의 친구가 소리를 외쳐 신랑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면 신부와 그에게 자매가 있다면 자매들 또는 오늘 말씀처럼 들러리들이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결혼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녀 10명이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마련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마련했지만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않고 나갑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 더디 옵니다. 열 처녀 모두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그 5도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이 들어있던 그 밤에 소리가 나죠.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열 처녀 모두가 일어나서 각자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등은 언어에 보면 횃불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은 램프로 번역하고 있지만 집 안에서 사용하는 램프는 밖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불빛도 약하고 바람을 견디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횃불을 사용했습니다. 횃불은 불을 붙이고 난 이후 얼마가 지나면 다시 기름을 공급해 줘야만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그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기름이 넉넉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이 없었던 것이지요. 미련한 처녀들이 깨어나서 보니 꺼져갑니다. 당황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 다 모자라지 않겠냐?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써라 이렇게 거절하지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너무 야박하게 행동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름을 나누어주고 아껴 쓰면 될 법도 한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냉정하게도 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 것도 좀 위태위태하구나 라고 빨리 계산했기 때문에 그 셈에 밟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와 또한 그렇지 못한 5 처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열처녀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죠. 그것도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좀 늦게 깨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두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아도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릇에 기름이 담겨 있었고 등과 함께 가지고 갔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 그 한 가지의 차이뿐이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횃불만 들고 가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는 것 번거로운 일이니까 이건 참 미련한 일이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분별되는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 것이 정말로 슬기 있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미련한 행동이었는지가 구분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안목이 짧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다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이 급한 마음에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이죠.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기름을 사러 갔으니까요, 다시 왔을 때는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겁니다. 등불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야박하게는요, 신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열어주면 뭐가 큰일 난다고 그걸 문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철저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미리 충분하게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해. 뒤로 미루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 나중에 돈 좀 많아지면 벌고 난 후에 하지. 애들 대학 들어가고 나면 하면 되지. 졸업한 후에 하자. 뭐 취직한 후에. 그러다가 은퇴하면 하자. 여러분, 내일, 내년으로 미루는 것, 이 다음에 하자는 것, 그것이 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요, 더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떼지 못하면요, 부자가 되어서는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해야 되나요? 나밖에 없나요?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은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내게 오늘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지요.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우리 기름이 모자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냥 무심코 말세야 말세 그러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오긴 올 텐데 당장은 아니니까 좀 더 여유를 부려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도요,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요, 신랑이 더디오자 졸며 잠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랐던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음의 일들을, 내일의 일들을 오늘, 지금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했고, 한 그룹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두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날이 오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곧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 횃불이 타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미련한 처녀들의 그 등불에는 본질, 그 기름이 충분하게 차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교인들이죠.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고요. 또 세례를 받고 또 결심하면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타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열처녀는요, 마태가 이 복음을 그 교인들에게 쓸 때에는 분명히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 모두는 실은 교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에는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랑요, 천국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자신이 70년 동안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계산해 봤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잠자는 시간이 23년, 양치질하고 또 씻는 시간이 2년, 일하는데 26년, 화장실 가는데 1년, 거울 보는데 1년 반, 차 타는데 6년, 뭔가를 기다리는데 3년, TV 앞에서 4년, 웃는 시간은요, 하루에 10번으로 계산했을 때 고작 5분밖에 안 되는데 70년 동안 살면 8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다르겠죠, 좀 사람마다. 근데 질문 한번 해보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기 어려우시죠? 성경 통독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요, 일독을 55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100번 한다고 했을 때 평생토록. 저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꼭 달랑달랑 할 때 넣어요. 평상시 아는 길에는 왜냐하면 좀 더 싼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넣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이유는 모르는 길을 갈 때, 그때는요 경고등이 딱 터지면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빨리빨리 안 넣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저는 그래도 가보자라고 고집을 피우고. 아직까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길에서 서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권장할 만한 습관은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도 꽉꽉 채워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달랑달랑하게 살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도요 경고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어지면요 땡 하고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끊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미움이 가득해진다면 이건 경고등에 불이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은혜 충만해지고, 또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줄줄 흐르던 내 이 부드러웠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전혀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경고등에 빨간 등이 정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가다가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서는 건 괜찮은데 충분하게 채워놓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늦어서 때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돼서 문이 닫혀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낭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요 더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신들의 기름을 좀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눠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10처녀 모두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라고 해도, 야박하게 보여도 나눠주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오해해요. 내 배우자가 잘 믿는 거예요. 나는 대충 믿어도 덤으로 가겠지. 큰 착각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덤으로
데려가시겠지?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더딘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때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 난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참아주신 거죠. 하지만 이 더디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누리라고 더디 오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해도, 오래 참으신다고 해도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하는 것일까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는요,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이 동일한 문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헛된 외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다고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 당장 오셔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얘기하죠. 내가 천국에 갔구나 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그 사람이 안 왔네? 그래서 놀라게 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라고 해서 놀란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 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넉넉히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오늘 결단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넉넉한 기름이 되어 우리 모두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권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틀렸느니 누가 더 지혜로우니 누가 미련하니 이런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도록 분산시키는 회방하는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그날 천국 잔치에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먼저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소홀히 하고 또 영적인 일에 게을렀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다시금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